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노년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가길 원하시나요?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노인이 돼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신가요? 시편 71편은 지난 날을 회상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지금도 자신을, 오늘 우리를,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71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나이가 많아지면 쇠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쉽게 해내던 일들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알기 때문이죠. 연약해진 자기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자들은 신자의 목적지에 가까워집니다. 신자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지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다름질하는 거죠. 물론 제가 나이가 그렇게 차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의 입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찰스 시므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54년 동안 목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한 뒤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의아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쉬엄쉬엄 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고지가 바로 저기 보이는데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뛰어야 마땅하지 않겠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고지는 이 땅에서의 사역지가 아니라 주님이었던 것이죠. 이분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의 어떤 일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을 배울 텐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한 것이죠. 이분에게는 여전히 더욱더 열정이 시간이 갈수록 넘쳤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더 뜨거워졌죠. 굉장히 아름다운 노년이죠. 우리는 일 중심으로 살다가 본질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힘써 주님의 일을 합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 자체에 매몰되어서 일 자체에 눈이 팔려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평소에 잘 하던 일도 잘 안 될 것입니다. 잘 보이던 눈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근력도 떨어질 것이고 지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기억도 잘 안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던 성도라면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어렸을 때는 실수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혈기와 각양탐심이 극히 왕성하여 언제든지 실족할 위험성이 있다. 그뿐 아니라 그때는 경험 없이 막 나가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0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피곤을 모르는 것인 만큼 막 덤비기 쉽다. 30대입니다. 그리고 40대인데 투쟁심이 많으니만큼 별찮은 일에 남들과 원수를 맺어 잘못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무리는 이렇게 되죠. 누구든지 위험한 때에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사실을 증명해 준다. 이것을 생각한 늙은 성도인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진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릴수록 오히려 주님 앞에서 좀 철이 없고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노년이 돼서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제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닙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살펴보니까 주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또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래서 17절처럼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어릴 적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주신 일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 날들의 놀라움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노인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 노인은 나이가 들어도 이 일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일을 전함에 있어서 근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대단한 지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증인으로서의 할 일이기 때문이죠. 증인은 특별히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가고 싶으십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 입에서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어떻다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이가 들었는데 신앙 연수가 꽤 오래되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만난 주님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신자로서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것을 전하는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인생에 많은 후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지혜나 시대를 읽는 안목이나 사람에 대한 해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인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노년이 되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그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연말입니다. 올해 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고 우리는 다짐했죠. 그런데 벌써 연말입니다. 시간은 그런 거죠. 시간은 그대로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을 보내고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이 시편의 노인에게는 단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18절인데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노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고 나이가 들었어도 자신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늘 열정에 불타고 있었고 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므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신약에 비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라는 이런 단서를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노인이 바라는 것은 단지 관계의 단절뿐만이 아닙니다. 관계는 물론이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단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백발이 될 때에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능력, 주님이 행하신 일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주의 일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이 노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17절이 지난날에 대한 회상이라면 18절은 오늘과 내일을 향한 바람입니다. 시인은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힘이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겐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두려운 감정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효율, 성과 이런 게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연장해 보겠다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노년기의 과제는 과거를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부터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노인은 자기 앞에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찾았죠. 또 폴 트루니에는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년에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젊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노인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노년에 썼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노년의 신앙인으로서 쓴 책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최고의 인간 경험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의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폴 트루니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하듯이 칼빈의 교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생의 참 의미가 담긴 이 사실로 인해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거울은 현실을 비추어 주죠. 내 얼굴을 비추어 주죠. 그런데 현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 얼굴을 보여주는데 우리 얼굴 자체는 아니죠. 게다가 옛날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좀 흐릿하게 보여줬습니다. 지금처럼 또렷한 거울이 없었죠.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얼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맥락에서는 은사입니다. 그것이 예언이든지 지식이든지 방언이든지 그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우리의 어떠함을 잘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놀랍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도 부분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도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사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도구일 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좀 부족하거나 없다고 낙심할 것도 아닌 것이죠. 굉장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해야 될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될 마음입니다.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가 은사로만 이루어졌다면 말하자면 그것은 비즈니스 관계와 같은 겁니다. 일이 끝나면 서로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관계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면 은사가 없거나 부족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것이고 은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실체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좀 빛이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하는 그런 능력들은 좀 그 능력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커지는 것이죠. 그날엔 지금 맛보는 순간순간들의 이런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신자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미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 소망은 그냥 나중에 있을 좋은 일이 아니라 지금 경험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금 경험한 것과 비슷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큰 것입니다. 삶도 죽음도 우리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오늘 시편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살아도 죽어도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삶도 죽음조차도 그에게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들을 바라보시죠. 처음 돌아온 날로부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기쁨의 교제를 어떻게 하면 더 다지고 이어갈까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보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그저 진노의 형벌을 내려야 되는 대상이었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될 때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이 자녀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이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어떻게 복을 받을 상속자로 이 자녀를 키워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서쪽 끝에서 이쪽 동쪽 끝으로 옮겨 놓습니다. 서쪽과 동쪽은 사실 상징적인 말입니다. 서쪽과 동쪽은 마치 레일의 두 길처럼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늘 떨어져서 합쳐질 수도 없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끝으로 갈 수 없는 양극단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서쪽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 동쪽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계속해서 서쪽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 끝,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반대편으로 우리를 옮겨 놓습니다.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게 해주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확신에 차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듯이, 노래하듯이 우리는 지금이나 노년이나 이전에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는 의미가 그렇게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 이거는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구나. 아,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우러나오게 하심으로 주시는 고백이구나. 어쩌면 이거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가 노래하듯이 그런 성가대의 노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렇고 온실 속에 나온 고백도 아니요, 책상 앞에서 나온 이론도 아닙니다. 바울은 늘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살아갔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런 고백을 드리죠. 오늘 시편 71편의 시인 역시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의 시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2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지금 이 노래라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겁니다. 4절에 보면 시인 곁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악인이 있습니다.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원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영혼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인의 찬송과 기도를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시인은 책상 앞에서 이 시를 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책상 앞에서 나온 고백은 아닌 것이죠. 1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씁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두려울 때도, 내 주변에 원수가 있을 때에도, 지금 이렇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더욱더욱 주를 찬송한다입니다.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슬픔이 없겠습니까?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이 시인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 안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기도입니다.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회상하기도 하고 주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 아픔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만 이 고난과 아픔이 그의 믿음을 이기지 못하죠. 어려움과 슬픔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과거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애정어린 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고대하고 기다리죠. 물론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오늘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노인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길 원합니다. 지금은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그런 나이인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시간이 지나서 노년이 되어서 이 시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런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